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근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함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 속에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구원과 삶이 그렇죠? 오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 복음과 행위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율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받은 사람은 절대 부모를 그렇게 해할 수가 없고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걸 따르지 못하냐? 그 사랑을 못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 그 예정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다녀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불법적인 것을 보고 전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목사 중에도 있냐? 있습니다. 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목사는 제외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받았으면 그의 행위, 삶은 그대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돼 있는 겁니다. 믿음 하면서 행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행위는 잘 지키는데 믿음이 없다? 그거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좀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복음이 없는 거룩은 우리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근데 거룩이 없는 복음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거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데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거룩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비춰져서 오해되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없는 거룩은 따라가지 않고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못하는 그 복음은 우린 믿지 않습니다.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진하게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살아가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물론 특별한 사람도 있죠. 그 중에 특별하게 사람은 있죠. 우린 평범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죠. 바울처럼 완전히 그냥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어떤 사람 대단한 큰 역사를 이루면서 예수 믿게 되는데 다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 중심으로 기록된 듯 하지만 복음과 거룩을 잘 지켜가는 그 성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배경 속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을 갑자기 변화시켜서 쓰시는 법이 성경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실 때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벌써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과 실력 있는 아이로 설 수 있도록 복음과 삶이 잘 겸비되어 있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도록 그 길을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어야 되죠. 복음 하면서 우리의 행위와 거룩이 무너져 있다면 그거는 바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지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쪽에 좀 포커스를 좀 둘 경우가 있거든요. 칭의보다는 지금 이 성화 쪽으로 좀 뭔가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듯 보일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삶은 따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속기 쉬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심어놨다고요.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죄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죄가 얼마나 참 죄성이란 게 우리 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죄의 권세는 깨뜨렸지만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우리 안에요. 그래서 자꾸 죄의 유혹에 자꾸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내디디면 그냥 누룩과 같이 들어와서 온몸을 확 퍼뜨리는 게 죄입니다. 요즘엔 살기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기는요 영적으로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조금만 핸드폰 몇 번만 누르면 바로 접속돼요. 바로요. 예. 훨씬 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
왜 너도 나도 다 맞다고 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다음 세대들 대학 청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데 성경을 분명히 우리 대학 청년들이 10번만 읽으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그렇겠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학 청년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이번 여름에 힘을 얻고 말씀 통독의 증인으로 다 설 줄 믿습니다. 네. 대청들이 대답해야 돼. 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 아이들이요.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쌓이는 만큼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게 꼭 절대라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보기 시작했잖아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 1계명 시작인데요. 여러분 그 계명만 잘 붙잡고 완전하게 다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안 지킬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 법에서 벗어나면 제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인데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원 감람나무도 쳤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 너희일까 보냐, 더 겸손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돌리셨다. 하나님이 그 감사해야 할 일이지. 그게 어떻게 교만할 일이냐. 교만해져가지고 이방인들도.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게 다릅니다. 믿음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잘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과 이 행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화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지키라.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키라라고 주신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10계명은. 아멘. 지켜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부터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와 같은 내 모습까지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또 땅에 그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섬기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하는 모습과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각성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셔요. 저는 이사야 60장을 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 일어나라 뭐 한 게 없습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뭐예요? 자세잖아요. 자세만 조금만 갖춰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인지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 아십니다. 지금까지 왔던 그 여정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과 거기서 나오는 이 삶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절대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눈물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서 눈물이 흘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는 내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삶이,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이기지 못하고 내 자신도 못 넘어서고 영적인 것 싸움도 안 하고 자꾸 핑계만 대고 불평만 하고 원망을 하면서 와서 자꾸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다 그랬습니다. 이 회개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라고요.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할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은 회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여기가 지금 총 6절에까지 나와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오냐면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3절까지만 본질에 대해서만 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는 그 실제적인 삶과 그 회개의 열매를 보이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본질을 먼저, 이 회개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가 돼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것을 준비할 때 다 기록하죠. 그 책을 다 보면서 여기저기 보고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회개라는 그 책자를 전 2번, 3번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저는 이 앞에서 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잘 정리시키고 이해시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부는 회개의 본질, 그 회개가 뭐냐?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회개는 뭐냐? 복음에서 오는 은혜인데 구원,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된다. 이 복음이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됐을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죠. 복음이 전파 안 되면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의 내면을 봐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 그게 하나님을 지금 떠난 문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서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우리는 그것을 잘 보면서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그것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아,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 근본, 그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거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이 복음으로 우리가 확인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죠. 진짜 회개보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심하고 중생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100%입니다. 100% 성령의 역사.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100% 성령의 역사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심이 일어날 때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뭘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 죄, 창세기 3장의 죄, 네가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그런 거에 치중을 했지, 근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죄, 이 부분을 타치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또 하나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역사. 지금도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 그때도 역사했던 그 사탄의 역사, 그걸 좀 많이 간과했었죠. 간과. 뱀이 뭐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록 12장에 뭐라 했어요?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며 그랬거든요. 그 옛날 그 뱀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뱀. 근데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며. 영적인 것이 관계된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은 내가 범죄하고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인 원죄였는데 거기에 뭐요? 영적인 또 흑암 세력이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영적인 흑암 세력의 그런 역사와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죄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지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이 이렇습니다. 복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자, 회개의 본질은 뭐냐?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이 죄가 어떻다고요? 위험할 뿐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죽은 거니까요. 죽었던 너희잖아요.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자,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반대되는 것을 눈으로도 보고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게 될 때, 자, 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하나님과 다른 이 죄, 이것을 보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 돌았을 때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 긍휼이 그 베풀어지는 것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은 이 악으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회개하는 자들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죄악인 것을 알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알고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100%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나 이거 영적인 문제야. 나 못해. 이것은 결코 그를 승리케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무릎을 세우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스개 얘기로 잠깐씩 얘기했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은장도를 갖고 다니셨죠. 은장도요. 은장도로 자기의 그걸 지켜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지키셔야 돼요. 악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다 쌓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가 결론에서, 일부 예배 결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불신자와 함께 세우신 겁니다. 신자는 예외 없습니다. 특별한 거 외에는 똑같이 적용하세요.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를 보면서, 저도 불신자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들 보면 삶이 아주 규모 있게 바르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복음 하나 없지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기부를 몇십억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그 정도 되는 분들은, 그 정도 경제에 있는 분들은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은 대로 좀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런 기부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덜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참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아주 규모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하나 없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세워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계명을 붙잡고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절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을 지냈던 이제 여성 검찰총장 누구인지 기억이 이름이, 그분도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서울 유명한 교회에서 초빙을 했는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시골에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이 시골에 목회자가. 그래서 자기는 여기는 몇 안 되는 성도지만 지켜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 교회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분의 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 세 자녀가 다 잘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잘 된다 이거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도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3절.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배상해 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개가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 죄가 용서되는 그 원인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그 회개로 인해서 용서받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는 절대 불가결한 것으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용서의 원인은, 긍휼을 받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보고, 죄악인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 계명들을 즐겨 지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죄인인 것을,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죄인인 것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야 되는 지적인 부분, 이게 아파하는 마음, 이 정적인 부분, 행동으로 돌이키는 의지적인 부분, 이 지정의가 같이 발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회개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땠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후회만 했죠. 후회.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죽였죠. 살인을 했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타인을 죽이는 건 타살이고 자신을 죽이는 건 자살입니다. 똑같은 살인이에요. 십계명을 범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죄를 범하였을 때 이 회개하면 되는데 후회를 하고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유독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닭이 울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부인한다고 했거든요.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 예상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쳐다봤으니까요. 그럼 지금 제 생각엔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요. 그 순간 베드로는 돌아가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죠.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파적 율법주의, 면죄부적, 이 면죄부 사상 이런 것들은 없애져야 돼요. 복음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은 복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용서가 된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가톨릭 공로주의, 율법주의적 칭의관,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고행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붙잡고 전반부에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이 회개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1, 2분 동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 세워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수 있고 좀 우리가 그 부분에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진정한 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참 각성의 축복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내가 참 회개를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원하며 전도와 선교로 지역 살리고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질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대와 생업 위에 미래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